이겼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성현들의 공부 방법과 우리들의 공부 방법, 대동사님의 8조 공부와 옛날 유교의 우리 원불교의 지금 수행의 핵심이 3학 8조라고 했잖아요. 3학 8조. 유교의 핵심이 삼강년 8조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현들은 깨달은 바가 같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지만 보니까 과거 성현들도 다 깨달았더라 그랬잖아요. 대동사님인데 깨달음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자리는 같더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너에 보면 공자님께서 팔쏘기에 대해서 나와요. 팔쏘기에 대해서. 팔쏘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육내라고 해요. 육내. 예를 들었어요. 들어가서 육내란 말? 육내. 안 들어봤어요? 시, 서, 예약, 사수 들어봤어요? 그죠? 시, 서, 예약, 사수. 이게 육내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옛날에 과거 시험 보면은 그냥 사서 삼경 공부한다 맨날 이렇게 나오죠? 사서 삼경. 그런데 사서 삼경 공부는 반쪽 공부예요. 반쪽 공부. 여기 이 공부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육내는 육신과 정신을 고루 갖춰야 된다.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 그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상만 놓고 육신은 약하던가 육신은 강할 때 정신이 텅 비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정신과 육신이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대동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영유? 자, 그럼 이해가 바로 가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원리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대동사님은 영과 육이 쌍전해야 된다고. 쌍전. 근데 우리가 과거 유교 공부를 하면 육내를 공부해야 돼. 육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 김용옥 선생님 있죠? 김용옥 선생님 강의를 보시면 강의하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팔굽혀펴기 하는 장면이 나와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도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부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라고 한다. 육내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공부인 한데 육신과 정신이 두 개가 다 온전한 게 공부인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가지가 마음만 위주하는데 마음은 본이고 육신이 말일 뿐이지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선호 불말을 따져서 설명하려면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사라는 거 시서 예약 사란 말이죠. 사. 이 사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무관계요. 무. 이게 화살이요. 활이요. 활. 이거 활 있잖아요. 활. 사라고 해요. 사. 쏘을 사자. 근데 노래공 공자님께서 군자가 하는 종목에 팔쏘기가 있다. 그래서 팔쏘기. 읍하고 대에 올라갈 때 A를 갖추고 읍하고 사양하고 팔을 쏘고 내려와서는 술을 한 잔 마신다. 그래서 먼저 도사님 술 한 잔 드셨어요? 못 했습니다. 거기는 안 줘요. 안 돼요? 예전에 안 했습니다. 아니 문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요. 이게 그런데 군자의 수행은 공자님 핵심이 말이요. 군자의 수행은 활쏘기와 같다. 그래서 군자의 수행은 왜 수행이 활쏘기라고 했을까요? 군자의 수행은 활쏘기와 같다. 활쏘기와 같다. 활쏘기와. 우리가 내가 뭔가를 좀 숨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깨뜨려 봤어. 뭘 깨뜨려 봤다 그러죠?
뭐라고 표현하죠? 에이, 마음을 깨뜨린다고 안 차면 뭘 깨뜨린다 그러잖아요. 정복 들어봤어요? 정복을 깨뜨렸다 그 말 들어봤어요? 정복이 찔렸다. 전복을 찔렀다. 정복. 이 복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복. 정복을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뭐예요? 복. 복. 아, 그럼 우리 맨날 일상생활에서 써. 날마다 쓰는데 정작 그냥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정복을 찔렸다 그러잖아요. 예? 정복을 찔렸다고 쓰는데 정복이 뭔지를 몰라. 심장? 자, 정복이 이렇게 볼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이 뭐예요? 양궁이죠. 양궁을 맨날 보면 정복을 맞췄다 그러잖아요. 네? 안에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 있으면 안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맞췄다 그 말이요. 정복을 맞췄다. 정복을. 예? 가장 중앙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중앙을 맞췄다. 그런데 왜 분자로 활쏘기가 분자가 활쏘기가 내 마음 수양하고 똑같이 하겠냐면 모든 종목은 힘겨루기에 운동이 힘겨루기. 누가 더 힘이 세는가. 근데 활쏘기는 누가 더 힘이 세는가를 겨루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곡을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표지판의 좀 중앙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활을 쏘는데 활 표지판이 뭐냐면 짐승 가죽에서 짐승 가죽. 예?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이렇게 해갖고 딱 쏘아갖고 내가 가죽을 몇 개 뚫었다고 하는 게 이건 심자랑이란 말이에요. 심자랑. 나 가죽을 1개 뚫었네, 2개 뚫었네, 3개 뚫었네, 4개 뚫었네. 근데 활쏘기는 가죽을 뚫은 심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 가운데 정복을 맞추면은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분자의 수행은 심자랑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이게 이거요. 그러면 왜 활쏘기하고 같냐?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올림픽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드렸느냐?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마음 공부를 하죠. 마음 공부.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뭐 때문에 화가 나요? 우리 교도님도 대부분 지금 이야기하실 때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어. 근데 왜 화가 나?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죠? 네? 상대방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만 없으면 나는 화 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혼자 있을 때만?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죠?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자, 표지판이 이렇게 있어. 100m.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사람이 좋아. 그런데 바람 부는 날도 있을 거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눈도 오는 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공부를 따지면 경계예요. 경계. 그죠? 그러니까 선수가 사대에 딱 올라가서 사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 그러니까 육신의 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이 힘이 있어야 되고, 자, 내가 딱 겨누어 갖고 쏘았어. 안 맞았어. 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화 내야지. 우리 경기에서 치면 화 안 내요? 우리 뭐하다가 치면 화 안 내요? 화 안 내요? 내죠. 자, 그리고 화를 쏘았어. 화를 딱 쏘았는데 안 맞아서 아이 짜증나, 열받아. 우리 선수들이 물면 쳐도 화나요? 안 나요?
다른 선수는 안 맞춰야 돼. 우리 선수는 맞춰야 되잖아. 그러죠? 우리 선수가 맞추면 기쁘죠? 자, 우리 선수가 10에 맞춰서 그럼 상대방이 9점 맞춰야 우리가 금메달 따. 그럼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상대방 9점 맞으라고 그죠? 아니 사실대로 해봐야 좀 마음 공부를 잘하니까 중요한 거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머리 굴리지 말게요. 알았죠? 자, 불교 경전에 이 말부터 해보세요. 망망상이라 아주 유명해요.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네? 망망상이라 망상을 하지 말아라. 짠머리 굴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데도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 그 말이오자. 알아듣겠죠? 이 법신불 사원님 모셔진 법당에서도 진실되게 말을 안 하면 남아서는 뭐 오직 오겠냐고. 여기서라도 제대로 연습하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대답해요. 이것보다 망망상 요즘 말로 짱구머리 둥글린다. 그 말이야. 잔머리 둥글린다.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자, 화를 탁 쏘았어. 딱 쐈어. 안 맞았어. 화가 나. 그런데 왜 성현이신 공자님께서 중자는 활쏘기를 한다. 활쏘기가 왜 수양이냐? 화를 딱 쏠 때 첫째, 내 마음이 번뇌 망상이나 사심잡념이 있으면 첫째 내가 인심이 안 된다. 사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사대에 딱 서서 사대에 딱 섰을 때 우리로 따지면 입정에 들겠습니다. 이거 입정 상태. 내가 잘 맞춰야겠다, 못 맞춰야겠다, 뭐 돼야겠다. 그 생각도 모아버려. 무심의 상태, 무아의 상태. 그 상태에 가는 것이 사대에서는 선수의 마음이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잘 쏘아야겠다는 생각도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차분히 잘 안 치고 여기까지만 한다는 것도 수양이 얼마나 돼야겠어요? 대단한 공부심이 돼야겠죠. 화살을 쏘았어. 화살을 쏘았는데 내가 여기서 쏠 때는 어디를 맞추려고 그랬어? 여기를 맞추려고 그랬죠. 근데 화살이 나중에 가서 표지판에도 없어. 화살을 찾고 가니까 저기 언덕에가 박혀있어. 이때 대부분 사람은 짜증내고 화내. 그런데 중자는 이 활쏘기를 통해서 내가 왜 표적지에 벗어나게 쏘았을까? 누가 쏘았어요? 내가 쏘았잖아요. 내가 왜 표적지에 벗어났을까? 어제와 나는 똑같이 쏘았는데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벗어났어. 그럼 오늘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아니면 내가 잡생각을 했다든지 뭔가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반부책이 돌이켜서 나에게서 찾는다. 돌이켜서 나에게서 찾는다. 실수의 원인을, 잘못된 원인을 내 마음이 부부싸움을 해서 요란해서 그랬는지 몸이 아파서 힘이 딸려갖고 빨리 쏘았는지 뭔지 하여튼 못 맞췄잖아요. 지금 표적지에 정국을 못 했잖아요. 못 했을 때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그 말이야. 나에게서 찾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다.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뭐냐? 남이었습니다. 저 배드민턴을 좀 치는데 배드민턴장 가서 이렇게 둘이씩 살잖아요. 우리 편이 쳐봐 막 레이더를 쏘아 막 옆에 레이더를 쏘아. 그러고서 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어제 술 한잔 먹어서 야근하고 와서 이길 때는 그건 절대 안 해요. 네? 알아듣겠어요? 전부 다 변명 핑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때리는 실속 라켓도 쳐다봐 이렇게 이렇게 핑계거리 뭔가 핑계거리. 이건 절대 잘못된 수행 방법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 그리고 또 이기면 뭐냐? 그냥 기고만장해. 이겼다고 펄짝펄짝 뛰어. 어제 펜싱 선수 오상욱이 이겨가면 펄짝펄짝 뛰는 거 같죠? 그런데 중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졌다고 해서 짜증내지도 않고 이겼다고 해서 펄짝펄짝 뛰지도 않는다. 졌을 때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 자신 안에서 찾았다 말이에요. 나 자신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핵심이 경계는 무죄다. 근데 공부하는 교대일수록 전부 다 핑계를 경계 때문이라고 해요. 경계 때문에. 그 경계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 뭔만 아니었으면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대는 게 이유 변명이에요. 알아듣겠죠? 이것은 수양을 잘못한 사람이야. 이 사대에 서갖고 활을 쏘는데 조건은 똑같아. 내 상대방하고 똑같은 사대에서 활을 쏘아. 그 사람이 쏠 때도 비 왔고 그 사람이 쏠 때도 눈 왔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쏘다가 감독이나 선수가 돌리죠. 돌리고 조금 더 높이 쏘고 또 옆으로 쏘고 다 해도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다 계속 하죠. 바람 탓을 해요. 이걸 탓을 해요. 그러죠? 상대방 탓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3만 명, 5만 명 있는 경기장 옆에서도 화살 쏴요. 알아요? 그거 봤어요? 이 양궁 국가대표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연습할 때 어디서 하냐? 이 야구장에서 선수들, 우리가 TV 중에서는 야구 하잖아요. 이 야구장 옆에서 와 함성 소리 날 때도 거기서 이렇게 쏘는 연습을 해요. 왜냐? 저 소리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예? 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예? 알아듣겠어요? 사자는 뭔가 동물들이 아웅아웅 소리쳐도 자식들 까불거리는 자식 하고 여유 있게 잤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어쩌 가만히 있다가도 뭐 짐승 소리만 나면 덜덜덜덜 떨잖아요. 근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 이게 분자의 활속이요. 이런 마음으로 활을 쏘아. 활을 쏘았어. 활을 딱 쏘았어. 그러면 쏘면 승자와 패자가 있어. 패자라고 해서 우울해할 것도 없고 승자라고 할 것도 없어서 기고만장해서도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분자는 활을 쏘고 바로 내려와서 술을 마신다 그 말이, 이게 잘못 아전돼가고 벌주 우리가 내기하면서 내가 저승에 술 한잔 살게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 아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운동하면서 우리 내기하다 벌주 내가 저승에 한잔 산다, 그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술을 한 잔 주면서 오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그렇죠? 진 분이 왜 졌는가를, 졌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을 가라앉지 말고 오늘 졌을 때 무엇 때문에 졌는가를 깊이 연마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갖고 술 한 잔을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나라 선수 어제 펜싱에서 금메달 따고 펜싱 친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졌으면 뭐야, 사람들이 병신같은 새끼 졌네 어쨌다 그랬을 거 아니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우리들은 승패로 따진단 말이에요. 승패로 따진다. 이겼냐 졌냐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자들은 이 정국에 얼마만큼 내가 적중 이 적중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네? 정국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이겼냐 졌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겼냐 졌냐는 정국에 맞추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분자로 활속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분자의 수행은 활속이어야 했다. 활속 때 대 쓰기 전까지는 나 자신과의 계속된 싸움. 이것을 통해서 정국에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조율.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이거죠, 지금. 이게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저 표적에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왜 제가 지금 10분 동안에 넘게 이 말씀을 했느냐? 우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종교가 있어. 신한 게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 이게 믿어라, 신. 근데 대종사님은 신을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봐봐요. 신이라 하면 뭐라고 써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러니까 이 활로 봐요. 활로. 분자의 수행은 뭐예요? 나는 저 정국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수양의 표준은 저 정국의 화살을 적중시키는 거예요. 원동력.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 나는 열심히 수행하면은 반드시 저 정국을 맞출 거야. 그럼 불신을 봐봐요. 반대로 불신이라는 신을 반대로 믿지 않는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게 저기 정국에 맞춰? 나는 죽어도 못 맞춰.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야 너 공부 좀 해갖고 서울대. 엄마는 나 약올라. 내가 서울대를 어떻게 가? 알아듣겠어요? 내가 어찌게 저렇게 돈 많이 벌어? 이미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라 하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신이라는 것을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요. 아 그래, 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돈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부해도 힘이 없어. 알아듣겠죠? 힘이 없어. 왜냐? 목적지가 없으니까. 목적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국이라는 것은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나는 할 수 있어. 왜? 다른 누군가도 했으니까. 했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승이에요. 한 사람이 스승.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데 어떻게 해? 저 스승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어째요? 이해가 가요? 이게 신이요. 이게 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신이란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법이 대도정법이기 때문에, 내 법이 대도정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이 확신감, 자신감, 이것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가 아니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은 나중에 가기 싫으면 안 가버려요. 안 가. 그런데 내 목표 설정이 나는 반드시 천국을 찔러야 돼. 천국을 찔러야 돼. 이거 안 찔르면 안 돼. 그리고 분명히 천국을 찔르는 사람은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분 밑에 가서 정국을 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스승님의 가르침 대로 따라야 돼. 그래야 빨리 정국에 갈 수 있어. 어쩌 이해하셔요? 이게 신이고 불신이야. 그냥 막연히 원불이 갔으니까 대종사님 법 믿어라.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대종사님 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막연히 훌륭한 분, 성현이니까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건 내가 컨디션 좋았을 때, 이 법당에 앉아있을 때 뿐이야. 법당 바깥에 나가고 이 끝이 달렸을 때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신이라고 하고 살았던 거예요. 신이라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제가 한참 책을 읽기 좋아할 때 이 보면은 그분들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100m에서 이렇게 팔을 쏘요. 쏘는데 버들잎이 100m에서 나무 위에서 타다가 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이렇게 우리 깃털 떨어지시니 100m에서 탁 저 버들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쏘아갖고 맞춰.
그 사람이 두 명인가 이런 하던가 오래돼갖고 쏘아. 한 사람은 100m에서 벼룩 있잖아. 벼룩이 폴딱 뛰었어. 벼룩이 폴딱 뛰었는데 거기 놈을 맞춰. 그래갖고 그 두 사람을 맞춰가지고 이름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나왔지 이게. 그렇게 대단해. 또 열구하는 사람도 이렇게 활을 잘 쏘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에 대한 내용도 자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심심하면 이런 거 한번 보면 하는 성격이 있어갖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만큼 할 때 100m 전방에 있는 벼룩이 폴딱 뛰는 걸 볼 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근데 스승이 너는 왜 못 맞추는데 눈을 너무 깜짝거린다. 내가 눈을 깜짝해서 못 맞춘다. 눈을 딱 뜨고 팔 시를 놓다가 눈을 딱 뜨고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려고 부인이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인데 배틀 밑에서 뭐 100일 있었다든가 2년 있었다든가 하고 해서 배틀이 왔다 갔다 하자는 걸 하나씩 딸 때 거기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렇게 수양을 했다. 혹시 맞아요? 그런 내용 있어요? 버전에?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눈을 안 감겨버리고 하는 게 우리들이 뭔가 하나 해낼 때는 이런 뭐가 있어야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1인자. 그냥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왜 분단을 활성화하려고 하자느냐. 여기에 이제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스승은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가 와서 스승님 저 팔좀 수업에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사 걱정이잖아요. 프린트물 붙여놓잖아요.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 얼마나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얼마나 해주고 에어컨도 갖춰주고 뭐 다 해줄게 와라. 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의 스승들은 제자가 배우와 그럼 함부로 제자가 안 가르쳐줘. 그 사람을 먼저 시험해봐. 저 사람의 인품이나 성향이나 뭔가를 두루두루 살펴봐서 저 사람에게 화를 가르쳐 주었을 때 저 사람이 인성이 나쁜 사람이야. 저놈은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화를 배우러 오는구나 하면 안 가르쳐 줘. 안 듣겠어요? 저 사람이 인품이 군자가 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배우면서 만생령을 이롭게 할 사람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을 가르쳐줘. 요즘같이 관음 모집을 안 해. 이 시대가 이렇게 달려지다니까. 거기에 맞게 제자의 그림기에 맞게 하나 가르쳐주면서 자가 처음에 들을 때와 또 마음이 달라졌어.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또 나쁜 일 할 것 같아. 옛날 사람들 이거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이야. 스승도 제자의 신을 봐요. 제자가 스승한테 신을 바친다. 아니요. 스승이 먼저 제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근기가 어떤가?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 안 듣겠어요? 저놈이 이걸 배우는 목적이 만생령을 건지려고 하느냐? 저의 사리사욕 이 끝을 챙기려고 공가에 들어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봐. 지금 뭐 출가자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저 출가자가 들어와서 우리 엄불교를 죽먹을 사람인가? 정말로 저 친구가 돌아서 했잖아요. 원불교를 이렇게 살릴 사람인가? 그것 없이 무조건 출가라고 난리 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신이라 하면 우리 교수님 오늘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강한 거야. 불신.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확률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 알아듣겠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시험에 원서를 내서 막 몇백 대 1, 몇십 대 1 막 그러잖아요. 저렇게 높은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제가 봤어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책.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의 자녀가 누가 삼성에 원서를 냈어. 삼성에 합격만 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3%의 엘리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삼성에 원서 내줬으니 삼성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한 사람이 세계를 이끌고 가요. 생각 자체 마인드가 달라요. 나 같은 사람이 삼성에 원서를 내줬으니 삼성은 감사해야 된다. 라고 원서를 낸 사람과 그죠? 삼성만 합격해봐.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온 동네에 있잖아요. 삼성 들어갔다 오고 막 알아듣겠어.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과 원서 냈을 때 하늘과 땅이야. 그 사람은 떨어지면 어떨까 불안해. 알아듣겠죠? 근데 앞에서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삼성에 원서를 내줬고 내가 합격하지 못하면 누가 합격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백 대 1, 몇천 대 1 그런 거 보지를 않아. 당연히 나는 합격하는데 내가 1등으로 하느냐 2등으로 하느냐 마인드가 달리더라고요. 최소로 그런 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그래요. 내가 못 깨달으면 누가 깨닫냐. 내가 못 깨달으면 이때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그리고 근심 걱정이 적어. 왜냐면 원서 내는 합격할 때까지 탁까지가 떨어질까 막 계속 고민하잖아요. 몇백 대리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삼성 사장이 나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된다.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로 와주었기 때문에 그건 이 불신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낮게 잡는 거에 불신 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종사님은 지금 말씀은 이런 뜻이요. 이런 뜻. 아무 말을 안 믿는다 그 말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이 성공과 실패의 원동력이 내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모선 찍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찍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은 한 지척도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어라는 건 못 움직인다니까 그 사람은. 그러나 나는 죽어도 저 산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넘어가는 게 50 이상이요. 아니 내가 못 움직이면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아들이 못 오면 우리 손자가 있고 저 산은 안 없어지는데 그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하니까 산신령이 도와주고 길을 뚫어줬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신이요. 만사를 전 원동력. 근데 불신 일을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같이 멍청한 사람을 알아듣겠어요? 나같이 지방대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전부 내가 나에게 부정의 커플레인을 씌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같이 부족한 놈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써요? 이 공부는 남녀, 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그렇죠?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면 너희들 전부 다 부처될 수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달려요. 이 나이에 내가 뭐돼요? 대부분 교단만 그래요. 이 나이에 뭐돼요? 또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교무님이니까 잘하죠. 우리가 어떻게 잘해요? 대종사님께서는 남녀노소 유무식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분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있죠? 제 얘기 아니요. 왜 그럼 대종사님한테 따져야지. 대종사님한테는 아무도 안 따르고 다 무슨 말이 맞아요 해놓고 교무님이 말할 때는 아니요 그래? 그럼 바보가 하는 거예요. 바보. 알아듣겠어요? 대종사님은 출가 제가 남녀노소 유무식 없다고 그랬어.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불신하지 않고 신. 나는 할 수 있어. 왜? 대종사님께서 된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내가 부족했어.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뭐래요? 바로 불신에서 넘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나 같은 사람이 뭐 대종사님 같은 사람이 나 되지. 부처님이라 하는 게 되지. 나이가 어떻게 해. 우리 타고자는 교도님들 전부 다 지금도 그래요. 각 교단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아니에요. 바로 나왔으면 뒤에 가서 또 당신 듣겠잖아요. 경험은 웃긴 소리하고 했는데. 알아듣겠어요? 여기 있는 분도 보여내라고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해봐요.
저 쓰는 얘기가 그렇죠? 약간 활소리할 때 안 맞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면 되는데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안 돼.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이 잘 될 때는 잘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잘 될 이유. 그 잘 될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일과 이치의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자. 저 사람이 맞췄는데 왜 나는 못 맞춰?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가장 많이 한 말 했어요. 너희 새끼 누구 똥이라 빨아먹어라 나한테 그냥 해서 너 잠들라고. 자나 너나 똑같이 밥만 맡기만 했는데 자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 다음에 무서운 말. 오늘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너 지뢰 맞춰줄까? 나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였어. 너 지뢰 맞춰줄까? 지뢰 맞춰줄까? 뭔 말인지 모르죠. 학교 가지 말고 일이나 해라고. 자는 공부 잘하고 하는데 너는 똑같이 하는데 공부 안 하냐? 자똥이나 빨아먹으라. 자똥이나 빨아먹으라. 그 말이 제일로 듣기 싫었어. 예? 근데 그냥 분발심이 이틀도 안 가고 또 잊어버려요. 애들이 만화책 보러 가려고 만화책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때 이걸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달랐을 텐데 늦게라도 알았어 다행이죠. 이게 공부예요. 우리가 이게 공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다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불신이냐 이해하죠?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여기서 배울 걸 내가 뭘 이 나이에 절대 이 생각은 나를 죽이는 좀약하죠? 좀 살짝 갉아먹는 요즘에 마장 활동하는 게 좀이요. 옷장에 알았죠? 그 좀이 살살살살 갉아먹는 게 나중에 다 죽여요. 비유 수건이야. 그 비유가 불신이야. 나는 못해 안 돼 어디요? 오늘 여기 나오신 교수님들은 대복 받아도 대복 할 수 있어. 내가 나한테 긍정 마인드. 요즘 시장에 가면 서점에 가면 전부 다 긍정의 마인드. 시크릿 뭐 전부 다 나는 할 수 있어. 진리와 나는 하나의 한 명인데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대동사님께서 이미 100년 전에 밝혀놨어. 만사를 정하는 원동력 신 할 수 있다. 불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언제 돼야? 불공하는 법. 이게 이제 대동사님이 얘기하려면 불공하는 법에 할 수 있는데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있고 10번에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1년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번 생에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만큼 목표와 이상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우리 교도님들에게 선타고님 저 배고파요 하면은 바로 점심 사죠. 오늘 점심 때 이거 불공 선타고님 나 배고파요 한 번만 불공 드리면 바로 불공이 여기서 나와. 어때요? 이게 대동사님 가르치며 근데 선타고님이 아무리 착한 손자 선타고님이라고 하더라도 해서 선타고님 나 한 1억만 좀 줘요. 주고 싶지. 어디서 줘? 1억이 생기려면 최소한 은행이라도 갔다 올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은행 문도 안 열잖아요. 하루만 더 걸리네. 봐요. 이틀에 걸리는데. 네? 이거 다르다고 이게 달려. 그런데 성불제 중에 소원은 네? 이번 생에 될 수도 있고 이번 생에 못 될 수도 있고 그죠? 불공한 거 나와 있잖아요. 몇 생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조바심 내지 말고 한결같이 꾸준히 정성 들여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일단 보고 화묘 한번 읽어봐요. 뭐라는가? 화묘 시작. 자, 이게 뭐냐? 불가에서 지금 유불서 3개로 똑같아요. 유교에서 중용, 불교에서 중도, 우리 엄불교에서 원만행, 중도에 그러죠. 자, 뭐냐? 탐욕이라 하면
모든 일을 상도에서 벗어나서 과감히 취함을 이름이라고 해서 상도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맞는 도예요. 항상 맞는 도.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으면 이게 상도가 아니야. 예?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상도에 맞게 하라 그러잖아요. 상도에 맞게. 너 오늘 장사 하루만 할래? 오늘 하루만 하려면 뻥도 되고 많이 얻어도 되지만 그거 한 번만 속으면 그 다음에 안 가. 그러니까 상도 진짜 장사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요. 너무 속이지 않고. 그럼 사기꾼은 한 번에 싹 속이고 보따리 사갖고 가버려요. 이게 상도에 안 맞는 행위예요. 상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과하지도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쉬우면 누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출가를 해서 늦게 출가했다고 해서 우리 교도님으로 따지면 나이 연로하신 분이 송정인 교복 와갖고 깨쳐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발침이 났어. 예? 발침이 나갖고 막 눈에 싹침들을 끼고 공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잠도 안 자고 시동을 전폐하고 하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늦게 출가하니까 그냥 빨리 조급혀. 빨리 깨쳐야겠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처님께서 큰일 날 생겼어. 너 출가하기 전에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검은고를 타봤대. 검은고. 예? 그러니까 검은고추를 탕탕하게 조이면 어떠냐? 검은고추를 땡 대기면 끊어집니다. 검은고추를 느슨하면 어쩌더냐? 제 소리가 안 납니다. 피아노 조율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율을 잘 돼야 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어. 그러듯이 네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너무 줄이 탱탱히 잠겨졌다. 너 그러다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돌을 이렇게 잘 먼저 죽겠다. 팅 하면 끊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검은고로 얘기하는 거 금방 알아들어. 검은고 줄이 딱 탱탱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아야 제 소리가 나와. 수행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그래서 줄타기와 같다. 그 다음에 표현을 부처님께서 줄타기와 같다. 줄을 타면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야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렇게 균형. 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발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발이 걸었는데 뒷발이 차줘야 올라가고 뒷발이 차줘야 앞발이 올라가. 우리는 그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 조화. 어느 것이든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 정형에서 과부족, 중형에서 과부족은 개부족이 다 부족한 거야.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랑 다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명당 조회장은 그러네. 가운데 맞추기가 어렵다. 가운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곡을 맞추는 거예요. 네? 화살이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좌측으로 가도 안 되고 우측으로 가도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가운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운데로 가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운데로 가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이 질닭해서 물을 조금 넣은 게 밥이 꼬들밥 돼버려. 또 시어머니한테 뒤지게 얻어먹는데 너는 이거 아시냐 시집오면서 밥 하나 더 묻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이제 물을 조금 더 붓었어. 그러다면 또 밥이 돼야 죽 때문에 너 내가 그렇게 말하게 정신 안 차리고 또 죽 썼냐? 나는 어쩌? 꼬들밥도 안 만들려고 그러고 죽도 안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혼냈을 게 네가 한 사람은 죽어준 사람 안 보여? 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이만큼 무섭는데 아이고 이만큼 무섭는데 그럼 이만큼 부숴야 된다. 이만큼 부숴야 된다. 어쩌? 충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이게 공부라고. 이게 공부. 이게 공부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니비 셔츠로 육군을 작용할 때마다 이러면 과한가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의심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어제 물 이만큼 넣었는데도 됐어. 조금만 들려야겠다.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들려라 근데 조금만 들려라 하면 5g이면 10g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은 5g 넣어라 10g 넣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엄마 나 배고프게 밥 한 숟갈만 더 줘.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줘? 적당히 알아서 줘. 적당히.
아 그것같이 어려운 거 어디 가서 적당히. 근데 기가 막히게 적당히 주라면 딱 그죠? 그만큼 먹으면 배가 딱 불러요 안 불러요? 희한하게 한 숟갈 더 먹으면 배가 고프고 한 숟갈 더 먹으면 더 배불른데 이만큼 먹으면 딱 맞아요. 적당히. 우리말로 적당히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때는 그럴 때 적당히 하시오. 욕심 부릴 때 적당히 하시오. 그죠? 적당히 하는 말이 욕심 부리지 마시오. 그 말에 욕심 부리지 마시오. 욕심이 과했어. 욕심을 안 가지란 말 아니야. 우리가 큰일 나요. 탐욕하니까 욕심이 없으면 그 사람 아니야.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예요. 인간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어. 그것은 정신수양에서 나오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도에 벗어났다. 과했다. 여기 상도에 벗어났다. 말은 지나칠 과했다. 말에 과했다의 반대로 뭐예요?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과한 거나 부족한 것이나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했다 그 말이에요. 과히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게 어떻게 적당히 하려면 눈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귀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알겠어요? 자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식당에 갔다 봐. 식당에 갔어. 그죠? 식당에 가서 야유회 갔다고 야유회에서 식당 갔을 때 문이 싹 먼저 가야 돼. 지금 내가 가서 젓가락이라도 놓고 숟가락이라도 와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거 잘못하고 눈치를 싹 보니까 젓가락도 안 놔줬네. 나 방에서 조금 누워있다 그래서 내려가야겠다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 미으시 바보가 싫어가고 힙합 완전 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또 돈을 낼 때 내가 낼까 말까 싹 눈치 봐. 그럼 길어 싹 들어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누가 낸다거나 안 낸다거나 이때나 이러면은 전부 다 후회 벗어나. 알겠죠? 그때 정신을 꼬놓고 저분들이 되려는 게 내가 빨리 협조해야겠다. 저분이 뭔 돈이냐. 나보다도 가난한데도 그래도 저분이 10,000원 내려는데 그럼 나는 저분보다 그래도 나선거 같은 게 20,000원 내야겠다. 알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적당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면 눈도 빨리 해야 되고 귀도 빨리 해야 되고 상황 판단도 빨리 해야 돼. 근다고 이 자리에서 내가 돈 다 내봐. 그러면 또 그 사람 칭찬 못 받아. 잘나지게 뒤지게 하고 돈 몇 푼 내는 거 맞잖아. 알았어요? 그 돈 몇 푼 내는 거 치맘대로 하려고 그래, 교단은. 그것도 이거 얻어먹어. 그럼 왜 돈 내고 이거 얻어먹냐고, 비미신같이. 돈 내면 칭찬을 받아야 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주고 이거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얻어먹고도 칭찬받고 그래요. 이게 상도에 맞아야 돼, 상도에. 이게 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도라는 것이. 무엇 하나 할 때 아니비션신의 육분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 원상은 아니비션신의 육분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임을 알리로다. 그렇게 알면 탐욕이 안 나와. 아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이게 내더라도 내가 돈 다 냈어? 그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조용히 회장님 내가 조금 너가 생겼어. 이거 내가 냈자 하지 말고 바깥에 알아듣겠어요? 그럼 회장님은 우리가 17반으로 냈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다 나중에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 하면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요 탐욕이 돈만 마르는 거 아니야. 운동장에 가서 내가 너무 이기려고 막 야나면 너 나한테 패스하면서 어째서 막 열내고 하냐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 상대방이 실수하면 왜 실수했어 어째서 막 상대방 탓하고. 이거 상도에 벗어난 거예요. 왜? 이기려는 욕심만 있었지 우리 편 마음을 써야 되게 했잖아요. 또 가정에서 마찬가지요. 부부간에 무슨 등산으로 가면서 있잖아요. 그것도 못 올려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어젯밤 술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술 먹고 어떻게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술 조금 먹으라 했잖아. 잔소리 뒤지게
옆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할지도 모르고. 아시겠어요? 이게 상도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탐욕,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네? 아들이 공부 좀 못하면 탐욕, 너의 공부 못하냐, 뭐 하더냐, 누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더냐, 탐욕이라고. 우리 삶 속에서 탐욕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 이 욕심 부리지 말으라고 탐욕. 도에 맞게.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죠? 최선을 다했구나.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자고. 이게 아름다운 거지. 내가 여기서 오늘부터 편식한다고 해서 우상무이 같이 가서 금메달 따갔냐고요. 따겠어요? 아니 나는 동네 대표도 못 된다니까. 동네 대표도 못 되는 사람이 뭐 세계대회만 나가도 영광이지. 알았어요? 국가대표만 하고 영광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메달 못 땄다고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상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상도에 벗어나면. 우리 윤광이고 해광이가 축구를 보면서 막 국가대표를 요구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시겠어. 그럼 왜 그런 거 봤더만 그 컴퓨터 게임에 있잖아요. 프리미엄 뭐 해갖고 있잖아. 가는 데를 게임으로 막 하고 맨날 그것만 보면서 가는 데를 보니까 야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해광아, 너 앞에서 체육대회 할 때 너 축구 대표로 나가면 나 축구 못 나가고 반대표도 못 나간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국가대표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몸만 발달돼갖고 눈만 발달돼. 이거 봤으니까. 알았겠어요? 자기 눈만 보여. 반에서도 대표도 못 나가. 반에서.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 전부 다 이게 탐욕이로다. 이런 걸 모르고 산다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모르고. 탐욕이라는 상도에 벗어나서 과의 취함이라. 오늘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하면 만사를 이루게 할 때 하기 싫어함을 이룹니다. 하기 싫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게 한다고 난리요. 좋은 것은 못하게 한다고 난리고,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한다고 난리요. 그래서 고야 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8고가 있어. 8고. 상노병사고 사고 빼고. 그죠? 애별이고,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원중해고, 싫어하는 사람 내 옆에 날마다 달라붙어서 괴롭고. 이거요 지금이고. 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하고 싶던가 하기 싫던가. 하고 잡은 것은 주변에 서지 말라 그래요. 하기 싫은 것은 주변에서 맨날 하라고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또 나 스스로 하기 싫다고 정해놔서 하기 싫다고. 뭘 하기 싫을까요?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고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TV에서 유니세프에서 광고를 했어요. 막 그 물리 들어온 막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뭐 애기가 보면 먹으면서 이 아이는 막 여기 있는 걸 먹어 어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 마음 짠해갖고 아이고 저걸 도와줘야지 그 생각이 수딱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냐 조금 있다가 그 분순간은 도와줘야겠다 해서 그러다가는 도와줘야 돼 하다가는 은행 가기가 싫어. 아이 은행 갈 때 감지매 해야지. 그 생각이 들고 미루더라고요. 미뤘어. 그때까지는 잘못된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못된 걸. 우리 현성교무가 내가 현성교무한테 이렇게 해서 현성아 이렇게 좀 하자. 현성교무가 이렇게 깜빡하고 가는 너는 새끼야 내가 몇 번 말은 너 또 이러냐고 화를 팍 내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선한 일은 뒤로 미루고 악한 일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오고 있더라고. 내가 내 자신한테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 거 몰라요. 선한 일은 바로 실행하고 악한 일을 내일을 화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현성경우가 잘못했을 때
아 그래요. 내일 몰아갖고 한번 내자 하고 안 내고 오늘 그 착한 일은 빨리 은행 가서 있잖아요. 계좌이체 있으면 됐었다는 건데 은행의 계좌이체는 한 달도 넘게 지나서 했고 그 나올 때마다 반성하고 현상적으로 잘못할 때는 1분도 안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화가 짜자자자자자 대포 쏘더라고. 내가 이 수행자로서 굉장히 이거 심각하다. 선은 뒤로 미루고, 악은 지금 바로 실행은 내 정말로 이 무서운 병이구나. 이걸 반대로 해야 내가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지. 이래가고 내가 무슨 수행자라고 할 것이냐라고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잘 안 붙여져 이게. 그래도 좋은 것은 나중에 하다가 미루고 나쁜 것은 있잖아요. 밤중에도 화가 나. 밤중에도 화가 나고 막 일어나고 씩씩거려. 화가 나고 잠이 안 오네 막 분원에 막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야, 이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한 것은 바로 악한 것을 싫어야 하는데 악한 것은 금방 해버려요. 금방. 선한 것은 미루어 다음 달부터 해야 돼. 내년부터 해야 돼. 언제부터 해야 돼. 참 저는 이 글자 단순하고 해갖고 그냥 너무 쉬운 걸 나왔어요. 근데 법회를 준비하려고 또 읽어보고 나 자신한테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이 법문이 나 죽이네 정말. 이 법문이 나를 죽여. 이야, 정말 공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이 경전이라는 것이 너무 칼 갖고 때리면 그냥 한 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나도 평생 계획되다 못할 때마다 이야, 경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늘 경전을 가까이 하라고 하고 성령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칼은 피우고 안 만나면 잊어버리지만 이 경전은 받들수록 날마다 나를 괴롭혀. 물을수록 나를 괴롭혀. 이거 어떨까? 이게 공부예요. 우리 교도님들 덥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이런 거 생각해봐요. 추워. 옷사. 내가 이러고도 수행이니까, 이러고도 내가 공부인인가, 이러고도 내가 너 앞에서 성직자라고 살 수 있겠는가? 깜짝 놀라. 이 무더운 날 어떻게 하면 놈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줄까, 기도라도 해줄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시원한 데서 편하게 살까? 출가에 공유하고 상관없는 생각이 많기나 버릇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후딱하고 싶어. 그래서요? 뜨거운 데 가서 풀 켜고 받으려고 귀찮아. 미루어? 요즘에 며칠 동안 밭에 풀이 컸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프다고 누워있고 장마다고 누워있었다면 이것이 쏙 올라왔어. 그래서 어제는 내가 작정을 해서 내가 오늘은 안 속아야 돼. 그것도 왜 그러냐면 타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타력이. 교도를 청소하러 오기잖아요. 내일 법회 보러 오기잖아요. 아이고 교당에 풀도 안 풀고 왔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새벽까지 가서 끝내자마자 미루지 말자. 이거 그냥 아침부터 있잖아요. 갱이들고 막 온 천지를 살아요. 교도님들 와서 뭐라고 교당에 풀도 안 켜고 있으면서 우리보다는 마음 공부 잘하겠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이 번뇌망상 속에 살지 말고 빨리 갱이들고 밖으로 가자. 이렇게 어려워요. 나를 이기는 것이 옳다니까. 수행한 것이야. 나 자신과 싸움이야. 이 판소리가 정말 나 자신과 싸움이야. 수행. 우하면 이렇게요. 시간이. 우라 하면 한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반야지에 우리가 공부하죠. 지혜. 적적성성한 지혜, 봉적영지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자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 반대가
무지요, 무지. 무지라는 것이 지금 대동사님께서는 무라고 썼어. 어리석은 우자. 예? 근데 똑같은 말이죠. 그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어리석은 놈. 에라이 어리석은 놈아. 많이 들었죠? 어리석을 우자고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예요. 예? 그게 어리석다. 어리석다 말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것이 바보, 멍청이, 바보, 천치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리 연마를 자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 천조의 대소유무이치와 복잡 반환한 인간의 시비이해를 잘 건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라함은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알지 못하고 지맘대로 한다고 말해. 자연인자지. 냅둬요 나 이렇게 살란게. 냅둬요 나 이렇게 살란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우주의 자 이게입니다. 맨날 육가에서는 2와 4 그래서 2, 4 병행 우리 교계에도 나오죠. 2, 4 병행 2라는 것이 천주의 이치 우주의 이치요. 보이지 않는 이치 이것이 대소유물이에요. 지금 이 대동단이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성리학에서 2라고 할 때 이기론 주리론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의 이치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이치고 이건 인간의 일이요. 인간의 일. 이게 우주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대동사님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대소유무와 시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찌게 잘 되겠냐고. 우주의 이치에 알아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맹자님께서 이 예화를 해보셨어. 예화. 날마다 놀고 먹는 게으름뱅이가 있어. 게으름뱅이가. 부인이 하소연을 해. 아이 여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서 내일부터는 좀 일 좀 하고 삽시다. 난 부인이 구구절절 이제 제발 당신 있잖아 좀 제발 우리 좀 잘 좀 삽시다 이러고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했어. 남편이 어쩌 알았어 내일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그러니까 당신 어쩌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믿었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눈 뜨자마자 남편이 없어. 다른 데는 밥상 갖춰놓고도 일어나라기야 일어나는 게 없어. 그럼 기뻐 안 기뻐? 기뻐. 이제 정말 철들었구나 속 차렸구나 하고 그냥 반찬을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밥을 준비했는데 아유 해가 저만큼 떴는데도 안 와. 애기 아빠가 이 사람이 늦게 철들면 무섭다더니 뭘 밥도 안 먹고 이러는가 보다고 아들한테 가서 있잖아 빨리 아버지 모셔오라 해가지고 그냥 갔어. 아들 아버지 하고 부르게 아버지가 저기 들어서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어머니가 빨리 식사를 해요. 집에 오셨어. 부인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남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여보 빨리 밥 많이 드셨는데 무슨 일하고 왔어. 부인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럴 일이 없는데 에? 무슨 일하고 왔어? 나 오늘 큰일했어. 눈에 나가니까 벼가 목이 나가야 돼. 목이.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또 가져갔어. 에? 그럼 부인이랑 왼발로 뛰어가서 거기서 벼가 다 홀씩 죽어. 알아듣겠어요? 이게 뭐냐면 대소유무와 시비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늦장 단계? 나섰어. 알아듣겠어요?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보다 뭐라고 그래? 왜 나보다 혼내냐고요? 내가 우리 후진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래요. 우리 후배들 이렇게 실습도 나오고 부교부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가는 걸 가르치면 멀쩡멀쩡 쳐다보고 아니 내가 어쩜 여기까지 나한테 혼낸다냐? 왜 혼내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천든 사람은 나중에 그래. 알아들었다고. 그런다고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나 평생 서운하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신고 싶으면 그래요. 저 아이가 나 죽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네. 두 번째 나 죽고라도 있잖아요. 저 친구가 알아야 교단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없어 친구 못 모셔. 내가 가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지가 스스로 알아야지.
알겠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당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는 안 되네 뭐든 하지 마요. 교당에 오시면 대종사님 가르친 대로 하려고 해요. 경전에 쓰인 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오면서 안 됐네. 아이고 원불교 와도 뭐 안 되네. 원불교 와서 누구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대소인과 시비는 알지 못하고 자연간가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됐다고 하면 대동사님께도 죄가 진리 전에도 죄가 되고 그죠? 평생 나한테 부정적인 것이 돼야 안 됐을 때 내가 대동사님 가르침을 무엇 잘못했는가 단장님에게도 물어보고 당원에게도 물어보고 교무님에게도 물어봐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자고 제가 맨날 하는 것이 수요 마음 공부 때 하자는 거예요. 수요 마음 공부 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부를 하자는 것이 수요일날 하잖아요. 수요일날 공부도 잘했네. 수요일날 나오고 싶죠? 이 말 들으면 여기서는 금방 나오고 싶은데 신발처럼 흘려버려. 신발처럼. 우리 혜영님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지 웃었으면 했지. 자, 어째 이해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하면서 자꾸 나를 노력하고 거칠다고 하고 이게 공부인이지 지금 안 고쳤다고 해서 서두를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원불교에서 알았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째요? 그러면 되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날씨도 습하고 좀 덥기도 해요. 더울 때 더워 죽겠다가 아니라 이 더운 줄을 아는 놈은 누군가? 네? 시신이 화장대에 가면 몇백 도 되는 화구 속에서 불을 타죠. 그때 마음은 타요 안 타요? 내 영혼은 타요 안 타요? 내 영혼은 냉동고에 있어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화구가 불에 와라라라라 타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고 그래서 이놈은 이놈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지금 덥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짜증내는 놈은 누군가? 올 여름 숙제 방학 숙제 다음 주 휴가니까 숙제 덥다고 하는 놈 춥다고 하는 놈 짜증나다고 하는 놈 화나는 놈이 누군가? 그런 걸 찾아가 보세요. 아셨어요? 네.